말씀은 항상 예스이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눈치를 보시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문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지만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종교인은 자기 성도들의 눈치를 봅니다. 목사는 교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의도에서 눈치를 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의도에서 눈치를 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절로서 눈치를 보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의 일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진리보다는 당장 나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을 더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진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마치 이 진통제를 맞는 것처럼 아니면 마약을 하는 것처럼 아니면 안정제를 먹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리이든 아니든 그것은 나중에 염려할 것이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어차피 자신의 삶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관심의 그 시간의 범위 바깥의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되면 지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그 날이 우리의 직접적인 시간의 범위 바깥에 있기 때문에 몇십 년 후의 일이다 보니까 내가 알 게 뭐냐? 나중 세대가 염려하면 되겠지 하고 우리는 당장 우리의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살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아마 이 이단이든 사입이든 거짓 종교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것을 진심으로 진리라고 믿는 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라고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당장 내가 혜택을 입을 수 있다면 당장 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돕는 것이든 마귀가 돕는 것이든 거짓이든 무엇이든 상관할 게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정말로 내게 어떤 수고와 대가가 있더라도 나는 진리, 생명의 길,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길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당장 마치 아스피린처럼 마치 무슨 신경안정제처럼 지금 내가 힘들기 때문에 당장 내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내용이 어떠하고 그 진위가 어떠하든 뭐 그게 도움이 될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아합 왕, 아합은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여호사밧은 유다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약간 좀 궁금한 것은 아합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약간 좀 의아합니다. 왜 아합이라고 그냥 부르지 이스라엘 왕이라고 계속 나올까? 아무튼 이 두 임금이 보통 임금들이 모일 때는 서로 힘을 규합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제3자를 칠까? 뭐 이런 궁리를 합니다. 왕들이 모일 때 어떻게 하면 뭐 진리를 도모하냐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력을 규합해서 제3자를 칠까? 뭐 이런 궁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아람을 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들에게는 종교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든가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면 순종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뭔가 부인할 수 없는 종교적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여쭤보지 않고 응답을 받지 않고 전쟁을 하는 것은 찜찜하다는 것입니다. 찜찜합니다. 여러분 영화 알렉산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와 같은 비슷한 영화들이 많아요. 영화 알렉산더를 보면은 알렉산더가 그야말로 위대한 임금이고 전사고 용맹한 사람이고 영웅이지만 알렉산더도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제사장이 점을 치고 이것이 길한지 흉한지 승리할지 신들에게 그것을 물어봅니다. 이게 고대 사람들의 심리. 그들은 다 종교적인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든 어떤 것이든 신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것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이 전통은 이 무종교보다는 종교적인 것이 더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영화를 보면은 제사장이 이 전쟁 시작하기 전에 소를 제물로 잡아서 소의 내장을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점을 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고대 사람들이 점을 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짐승의 내장을 보고 아무리 그것을 들여다봐도 저는 거기에 아무런 계시가 없던데 참 종교라는 것, 미신이라는 것은 참 희한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 믿으시기 전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점쟁이 집에 찾아간 것을 기억합니다. 점쟁이 집에 무엇하러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 믿으시기 전에는 굉장히 미신적이어서 물어보지 않고는 뭐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만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요. 이전에는 우상에게 물어봤지만 이제는 하나님에게 물어본 것이 바뀌었을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점쟁이는 전부 다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보살이 앉아가지고 그 앞에 요만한 상을 하나 놓고 거기에 이제 쌀 그릇을 갖다 놓고 손으로 그 쌀을 뒤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점을 치더라고.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찾아갔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뭔가 이제 물어봤어요. 뭘 여쭤봤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다 얘기를 한 다음에, 보너스로
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7월 달에 물가를 조심하라.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지요. 12월 달에 물가를 조심하라. 그러면 그러지만 7월 달에 물놀이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그 점쟁이가 특별한 계시로 하는 말이 아니고 부탁을 받았으니까 한 말은 해야 되겠고 틀릴 수 없는 그런 7월 달에 물가를 조심하라. 이렇게 하고 이제 돈을 주고 나오면서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건 나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반신반의라는 얘기예요. 그런 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반신반의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100%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딘가에 마음을 붙일 데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뭔가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건 2차적인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일단 그렇게 했다는 데에서 어떤 위로를 받는 인간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처럼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제자리에 좀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아합이 과거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규합할 때도 숫자가 엄청 많았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모았는데도 400인 정도가 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 주변에는 모이지 않고 힘이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 주변에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모이라 하니까 400인이나 모인 것입니다. 400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인도 이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네 집에 신방 가는 것과 가난한 집에 신방 가는 것이 똑같은 한결같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부잣집에 신방을 가면 아무래도 더 뭔가 준비를 하고 더 긴장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집에 신방을 가면 그냥 대충 가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선지자들을 소집하니까 400명이나 모였어요. 어디에 숨어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400명이나 모였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가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주변에 과연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모여가지고 그 대통령에게 예언을 하고 또 연결을 하려고 하고 그럴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하니까 내가 뭔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에서부터 해서 이런저런 일로 뭔가 혜택을 입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조찬 기도회를 한다 하면은 거기를 못 가가지고 야단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종은 세례 요한처럼
누가 임금이고 누가 뭐 종이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결국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책을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역사의 핵심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왜 이렇게 하품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 눈에 다 들어옵니다. 하품하지 마세요. 하품을 입을 열고 하지 않는 법을 배우세요. 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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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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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한 번 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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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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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찬양해.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야. 찬송하지 않는 분들은 곡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400명이 일제히 긍정적인 오피니언을 냈어요. 그들이 다 긍정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듣고 여호사밧이 믿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7절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400명이 예스라고 대답을 했으면 되지. 왜 여기에서 추가의 어떤 예언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400명이 다 예스라고 한 것이 믿음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it's too good to be true. 이게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실 때 이게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다 하실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직감이 오를 가능성이 95%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건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다라고 느낄 때는 가짜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400명이 일제히 오케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것도 종교인들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을 허비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비판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모든 사람이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찬성하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건 미혹일 가능성이 많아. 가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은 일단 그것을 여러분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것을 직감적으로 안 것입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400명이 다
예스라고 예언을 할까? 그래서 그의 본능이 이 외에 우리에게 예언할 만한 사람이 없나?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여호사밧의 본능이 옳았어요. 예.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늘 그렇게 하시지요, 사모님.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 바른 말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아몰랍니까? 아돌랍니까? 이게 미음인지 디귿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몰라의 아들 이시군요.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엘리야만을 봤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능력과 또 권세와 지혜를 겸비한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 외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가 참 악당도 많은 시대입니다. 아합, 또 이세벨 이런 식으로 악한 사람도 많지만 동시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능한 선지자들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가야가 전혀 전면에 나오지 않다가 이제 이 한 구절에 잠깐 등장하고 맙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묵묵히 조용히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유명한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유명을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유명하고 본인도 유명하고 매스컴에 자주 나오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전혀 유명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소위 네오콘은 이 콘플레이크의 이름이 아니고 신보수주의라는 말입니다. 네오컨서버티즘, 이 부시 대통령 행정부의 정치적 철학을 제공한 것이 바로 네오콘입니다. 그런데 이 네오콘의 철학을 만든 사람이 스트라우스라는 교수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스트라우스는 자기의 이름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같은 거 일절하지 않고 언론 타지 않고 그는 오직 자기의 제자들을 키우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 중에 이후에 대통령의 행정부에 들어가고 부통령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서 결국은 스트라우스의 머리에서 나온 정치 철학이 세계 역사와 정세를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유명해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 인기 관리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자기의 메시지라든가 또 이런 것을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기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인기라는 것은 이 마약과 같아서
일단 한번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의 눈치를 별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스타일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비판한다든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런 굉장히 퍼스널하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부드럽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강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성경 말씀을 따다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평이하게 전달하면 거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쉬운 방법입니다. 쉬운 방법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강해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골고루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눈치를 보고 누가 듣기 좋은 말을 한다든가 누구의 뭐를 지적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말씀을 가져다가 그대로 강해를 하다 보면 그것이 위로가 되든 경고의 메시지가 되든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가르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을 염두에 두지 말고 다시 말하면 박 집사는 요즘에 무슨 일이 있고 김 집사는 요즘에 좀 교회 생활이 게으르고 그걸 머릿속에 일일이 다 입력하고 그거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사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냥 말씀을 전달하면 그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각 사람에게 맞춤 양복이 되는 것입니다. 맞춤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정에 따라서 그걸 전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몰라도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알아야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알면 오히려 편견이 됩니다. 알면 편견이 됩니다. 그래서 알면 그것이 은근히 작용을 해서 누구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거 필요 없고 그 본인의 사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전달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돕기 위해서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인의 사정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마다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를 정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사모님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사모님을 통해서 교인들의 사정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사정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제 설교를 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전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교인들을 의식하고 말하는 것이 돼서 그게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그게 남을 심판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눈치 보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와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예배에 나왔다. 그럼 아무래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손으로 그 사람을 가리고 안 보면서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그 사람 대통령에게도 은혜가 되는. 의식하면 안 돼. 의식해서 정치적인 말을 하고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손으로 가리고 안 보면서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미가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가야는 이스라엘에 남은 거의 유일한 양심적인 선지자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예언을 하든지 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인들도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주문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개는 어떻고 어떠니까 목사님이 특별히 관심을 써달라. 그런 주문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누구에게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누구에게는 덜 가집니까? 그런 그런 주문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 좀 더 순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은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순전하고 영적으로 퓨어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건 감수해야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을 우리가 기피하면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에서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연예인이든 무슨 정치인이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다고 해서 어이구 아무개에 오셨습니까?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분이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큼은 교회 밖에서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교회 안에서만큼은 양의 하나일 뿐이요. 교인 중에 하나일 뿐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한다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지 그게 아니고 무슨 최고의 스타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맞춤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춤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맞춤 목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군대처럼 똑같은 군복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이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더 이상 하나님이 김 사장 왔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은 이제 더 이상 거기까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들도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목사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무슨 목사, 부목사, 전도사, 이 세상에서 목사, 부목사, 전도사, 강도사라고 부르는 것도 섭섭한데 천국까지 가서 총회장, 아니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다 놓고 가요. 그런 거 다 놓고 이제는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정말로 내 구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지위든 명예든 타이틀이든 다 놓고 가는데 들고 가는 것이 있다면 미리 천국에 쌓아둔 보화, 그것은 이미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미리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이 세상에 쌓아두었던 보화는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명예, 사회적인 지위 다 두고 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이민 가는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 훈련을 받는 것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적응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것. 거기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고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얻고 이 모든 것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면 천국에 가서 정말로 기뻐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이 준비를 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면 당분간은 굉장히 고역일 것입니다. 여기 불편하다. 여기는 나 세상이 그립다. 세상에서는 내가 대접받고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오니까 나를 높여주는 사람도 없고 받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여기 불편해서 못 살겠다. 이 땅에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충격의 빛이 역력한데 천국이 무조건 좋은 데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살다가 외국에 이민 가면 불편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다 배달해주고 당장 전화하면 다 배달해주잖아요. 외국에 가면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다 사와야 되고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도 약간 비슷합니다. 천국에 가면 대접 못 받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대접받던 사람은 대접받을 게 없고 여기서 대접을 많이 한 사람은 거기 가면 오히려 대접을 받아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다니까요. 여기서 섬기던 사람은 천국에 쌓아놓은 게 많고 섬김만 받았던 사람 거기 가면 아무것도 섬겨주지 않아. 이상하다. 여기는 서비스가 왜 이럴까? 내가 불러도 아무도 오지를 않아요. 서비스만 받아보던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아주 불편할 것입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남을 서비스라는 것은 섬김이란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섬기는 훈련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놀랄 노자, 놀라는 곳입니다.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와,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달라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많이 익숙할수록 세상과 친구가 될수록 천국에 가면 불편하고 세상의 조류에 어긋나고 반대로 사람이 천국 준비를 하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섬기는 것이 말로 섬기는 것 말고 사실 목사들도 말로만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손으로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은 손으로 씻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낮아져서 상대방의 발을 씻는 그런 우리가 훈련,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을
손으로 직접 섬기는 그런 경험을 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으로. 여러분이 몸으로 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실 힘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라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손으로 섬기는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랍비요 스승이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발 씻는 게 뭐가 복이 있습니까?마는 이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만 한 사람이 천국에 가면 정말로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섬김을 받는 일이 없어요. 한번 머리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익숙했던 어떤 그런 그 위계 질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위계 질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게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그건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13절과 14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정말 유식한 말입니다. 그 말은 모두가 일제히 같은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선지자에게는 이런 은근한 압력이 있습니다. 은근한 압력. 그랬더니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모든 젊은 신학생들은 이런 뜻을 품고 신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면 목회 현실에 부딪히면서 이 결심이 이제 무뎌집니다. 결심이 무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교인들이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젊었을 때 가졌던 그 결심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을 의식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말, 그게 반드시 그 말씀 자체가 희석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말은 더 이상 전하지 않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15절에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와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 곤란한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16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구하겠느냐. 그래서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주 흉한 예언을 했지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들이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쟁을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야가
이런 식으로 이 전쟁은 패합니다 라고 예언했으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인간의 그 심리가 참 묘한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들어도 지킬 의사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순적인 신앙인의 모순적인 면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할 의사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아예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없고 이것이 신앙인의 모순이요. 오늘날 우리의 모순입니다. 한편으로는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자기의 뜻을 굽히느냐 그건 아니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이든 여호사밧이 은근히 바랬던 것은 자기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었으면 이것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내 뜻을 정하기 전에, 내가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순리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기를 요구하는. 이미 너무 늦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벌써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힘을 쓰고 더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이 있고 내가 이미 추진한 일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라고 보여주신다고 믿으면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하려고 하던 일을 멈추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형통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지극히 적습니다. 정말로 다 준비해놓고 다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고 하던 일을 멈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다린다라는 말,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의 하던 말을 멈추고 침묵하고 겸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형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